시작할게요.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뜻을 바라보며 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각 처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온 관심이 오직 주님께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혜와 인내함과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 주셔서 어서속히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원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는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코로나19가 주말을 지나면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확장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별로 좀 나아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더 개인적으로는 잘 준비하고 그리고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조바심이 나고 빨리 우리의 모임을 정상적으로 가져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좀 더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는 복음의 핵심, 이 로마서 10장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을 자주 읽고 또 로마서 10장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또 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이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부르고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14절부터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위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 믿음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믿는 과정부터 그렇고 전하는 과정도 그렇고 전달받는 과정도 그렇고 그게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님이 관여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쉽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열심을 다 기울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깊이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믿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전파해야 하고 복음을 순종해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주님이 보내신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특별히 성령께서 마음으로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의 권유,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믿어서 저절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겁니다. 선택받은 자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무슨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 내 의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한번 믿어봐라.
나오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좋은 일인데 왜 그렇게 피하느냐?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주실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거하지만 받지 않으면 발에 신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사람은 상관없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촉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믿음의 진수, 핵심.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모든 일들이 다 이 어찌 주님께서 선도적으로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는 항상 우리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도록 주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온다는 거 이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는 수천 년 동안 미신과 우상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산에다가 여전히 돌에다가 뭐 강에다가 이렇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선교사들 몇 명이 와서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읽는다고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온 세계에 선교사들이 다 전파되고 나갔지만 복음이 이렇게 좀 세워지고 이루어 나간 것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룬 것도 기적이지만 교회의 성장을 이룬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물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애썼지만 이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함께 하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했다, 누구의 일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우리 앞길에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일들, 그래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께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가르치신 일입니다. 들음입니다.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듣는다는 것은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들음은 내가 습득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믿음으로 담겨져 있는 것, 들어오는 것인데요. 이 들음에서 나는 거죠. 무언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보든지, 또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지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에요. 이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수천 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뭐 강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내 속에서 들려져야 되는 거지요. 감동하고
깨닫고, 물론 예수님도 대중적으로 수천 명씩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지만 그건 그냥 흘러갔어요. 핵심적인 것은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씩 하나씩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만 사람이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어저께 한 이야기지만 복음은 또 들려줘야 돼요. 교회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가 1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절기에 따라서 반복이 되기도 하고 성경에 따라서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천만에요. 우리는 다시 반복하고, 그게 한두 번 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에요. 아, 내 그대로 좀 살아야지. 이게 계속 반복될 때 내 속에서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또 들려지면 아,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고쳐내고 또 거룩하게 만들고 지워내고 새롭게 결심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잘해요. 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아,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약해요. 왜 그러냐?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저거 또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듣지 않고 지나가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아니야.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고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또 집에서도 늘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고 찬양하면서, 이 한두 번에 그쳐가지고는 안 되고요. 평생 지켜나가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복음. 말씀이 어디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전하는 저도 늘 잊어버려요. 보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말씀을 듣는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제자들이란 뭐 하는 사람이냐? 선생님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이지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삶을 이뤄가면서 오늘 말씀에 반복하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구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전했어요. 제자들에게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연 현상으로 이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 찼겠지요.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자연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받아들여졌으면, 그러나 복음은 꼭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중요하기에 오늘 본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귀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모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아주 속속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일이라면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리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통의 일상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거북해지는 그런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당당해져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 이렇게 행동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 나 그대로 행동해. 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삶.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두 가지는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같이 운동하는 그런 멤버들 중에 6명이 가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목사 아니면 장로입니다. 장로 2분하고 목사 전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사람들, 예수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중에 회장을 맡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수도 적고 다른 사람들 무척 배려하고 또 잘 못 치는 사람들도 잘 쳐주고 실력도 좋고 또 져주기도 하고 아주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순하기도 하고 평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은 그 사람 없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교회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러냐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그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의 성품이 그렇게 좋구나 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어디서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처럼 말이죠. 지금은 뭐 한두 번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반복하지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비록 우리는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은 이거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들음이 우선이라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리고 자격은 바로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많이 들어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내 귀가 열려져서 항상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보다, 전하는 것보다 듣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그게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6월이 가고 있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 올해 반이 갔다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훨씬 더 빨리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음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집중하고 말이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기도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실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둡니다. 주님, 우리 기억력 탓하지 말고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됐지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들음에 집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세상에 나가 나의 삶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 일에 다시 한번 힘쏟는 그의 기본을 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깨끗함도 건강도 주님 함께 하셔서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